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큰 유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딱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하나님을 존중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써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손히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우리입니다. 그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이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는 미워한다. 그런 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존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믿지만 그 사람의 말은 못 믿겠어. 이런 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고 또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름이나 칭호를 함부로 부르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를 존중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이 존칭하는 쓰지 않고 이름만 그냥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존칭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서로 간에 존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존중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들보다 자신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극존칭어를 사용만 할 만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다가 딴 데로 옮기신 분 중에는 흥정역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님자가 붙어 있다고 굉장히 본인이 다르게 번역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데 예수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건 한국 어법상으로 맞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그리고 내 말을 믿어줘.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됐어. 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믿을게.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합당하게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나요? 여기서 충분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다 이 정도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그냥 하루에 한 두 숟가락 이렇게 먹고 나 다 먹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요? 배고픔이 없어질 정도까지 충분히 먹는 거를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있는데 한 모금만 조금 마시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읽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읽어야 충분히 읽는 걸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걸 우리가 물로 씻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씻음으로 죄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더러운 게 손에 묻어 있으면 물로 씻게 되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단 1초만 대강 씻고 다 씻었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러운 게 완전히 다 씻어질 때까지 비누도 충분히 묻히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매주 설거지를 하잖아요. 얼마나 씻어야 하죠? 얼마나 씻어야 충분히 설거지를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릇에 음식 자국이 완전히 사라져야 충분히 한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어떤 일이건 충분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질 정도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씻어야 충분히 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분량은 간단히 샤워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이 읽으시기 권하고 싶지만 지금 분량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분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므로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씻긴 사람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더럽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더 씻을 게 남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씻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스스로 더럽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자신이 더 더러운데, 그죠?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더 더러운 걸 보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바울처럼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마음이 씻긴 사람은 말씀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씻긴 사람은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더럽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아야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이 정도면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씻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씻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으로 씻겨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내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네? 이런 걸 지적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환경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지키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역교회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한 가정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요셉,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위대하거나 훌륭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를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행하고 전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항상 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릇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가까운 여러분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목사님들은 모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압력에도 불하지 않으며 이제 사람의 압력이나 국가의 압력이나 다른 종교적인 압력 이런 걸 볼 수 있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사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사님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존중해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보고 과연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교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뭐 그리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인천 서구 신곡동에서 그 중에서도 외형적으로 보면 하위에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외형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자로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사님 사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면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죠. 원하시면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양쪽 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게 오른쪽 다리라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왼쪽 다리인 겁니다. 이처럼 양다리로 서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차하듯 검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사 중에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목사님의 주된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 사실만으로 목사님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교회도 잘 나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밖에 나가서 또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나 집에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이 장차 교회에 잘 나오고 싶어 할까요? 교회의 목사님을 존중하게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중하라는 건 본인의 유익은 물론이고 본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있는데요. 요리사가 있는데요. 요리사는 요리사가 요리는 못하는데 손님 응대는 참 잘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요리사는 손님 응대는 잘 못해도 요리를 잘하면 손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하면 좋겠어요. 같이 대화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걸 못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건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고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옳은 길로 안내하는 게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경고해야 하는 게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교회에서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개인 삶까지 감독하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있겠죠. 교회에 못 오실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판단했을 때,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 가는 게 유익하겠다. 아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누워서 낫는 게 낫겠다.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로 모였으면 그때는 질서와 진리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감독하는 일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감독자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며 또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죠? 또 말씀의 사역자는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교리를 가지고 권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은 것. 오래 안 참고 막 참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오래 참는 것.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교리라고 하죠. 책망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제 생각을 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의 임무는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 안내하는 겁니다. 그죠? 코로 껴갖고 지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도 존중할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동료 군사가 된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틀리지 않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같이 공부해갖고 그건 존중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을 존중해야 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존중도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렇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존중함을 아내가 깨닫고 나서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것처럼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게 부부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먼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말. 성경에 내 생각과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아니야. 그런 것까지 존중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존중을 해주고 사는데 부부간에 더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누가 더 성숙했는가 의미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판단해 보면 자신의 생각보다 배우자의 생각을 더 존중하는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더 존중하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한 이것이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옷차림이기 때문입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주님과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트레이닝복이나 아주 편한 옷차림으로 입고 또 교회에 혼자 나와 있을 때도 점퍼와 같은 가벼운 옷차림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정중하게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은 교회에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경찰은 경찰 복장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나름 복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반바지를 입고 재판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법복이라고 하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을 존중하고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죠. 단정하면 됩니다. 그죠? 얌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어떤 옷으로 하라고요? 단정한 옷으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옷차림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99%의 사람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 옷차림은 단정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정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반드시 정장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을 봤을 때 단정하다. 그죠? 은설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 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은설이 이 정도면 단정하죠? 그죠?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을 봤을 때 단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옷이면 그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옷차림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옷차림도 단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정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차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마음에서라면 의복도 깨끗하게 입고 오실 겁니다. 만약에 옷차림과 마음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옷차림과 마음과 모두 다 단정할 수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뭐죠? 외국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갖고 자기네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에서 온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 행사로 대사에 일을 할 때 대사가 어떤 옷을 입고 참석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 오전이 가장 좋고 귀하고 값진 시간으로 여길 겁니다. 어디를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낮잠 자며 편히 쉴 수도 있는 시간이고 자기 개발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모인 거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20톤짜리 트럭이 시속 100km로 달려와서 가속이죠, 그러면 고속도로 아니면 가속입니다. 저를 받아들여요. 들이받아요. 받아들인다는 거 들이받아요. 확 저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중상을 입겠죠. 빙판길에 혼자 자빠져서 사고만 나면서도 몇 달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마도 트럭에 치기 전과 후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보다 더 엄청 사건을 겪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문제가 바뀐 겁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가 바뀐 겁니다. 이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20톤 트럭에 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건 엄청난 사건을 겪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들은 것 말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나요? 혹시 머리와 입술로만 존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신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나머지 찌끄레기만 던져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행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제대로 하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홀히 여기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역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주님과 여러분을 존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성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마치고